어린아이가 넘어져 다쳤을 때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신앙인은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맞닥뜨릴 때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신앙인에게 당장 눈앞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느님이 자신을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나 삶에서 만나는 하느님은 한 사건으로부터 구조하는 분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책을 읽으며 하느님께서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이해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입니다. 저자가 정했던 원 제목인 순환과 십자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중심으로 인생의 고통을 묵상하며 나아가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저자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하느님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독자들은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또한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용기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로날드 롤하이저 신부님은 오블라티 선교수도회 소속의 사제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봅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많은 사람이 당신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에서 생긴 고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임박한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치명적이고 굴욕스러운 방식으로 오해받고 거부당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선하고 신신 깊으며 사랑 많고 아주 섬세하고 공손한 사람이 범죄자로 모함받아 공개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세상과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력하게 고립되고 부당한 비판을 받게 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외로움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고통받는 이는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오해와 외로움에 휩쓸려 심연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고 우리와 똑같은 외로움을 견뎌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앞서 그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견딜 수 있는 힘과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조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을 구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깊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도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굴욕과 고통,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굴욕과 고통, 죽음에서 면제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적인 계시이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계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위험에서 고통을 면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병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 주시고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고통을 감내할 힘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다른 모든 이가 겪는 굴욕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똑같이 겪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구조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보여줍니다. 세상 안에 만연해 있는 고통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을 두고 우리는 쉽게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나 인간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체험하게 하는 자연재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엄혹한 시대상,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바람들로 인한 심적인 고통 등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느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고통, 나의 바람과 희망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듣고 계시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저자는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을 신비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위해 고통이라는 좁은 길을 헤집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하느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특별히 저는 굴욕의 순간에 드러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엮인 부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굴욕이라는 표현이 여타의 고통들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고통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속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의 내용이 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려주었습니다. 고통에 맞서, 특히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고통에 맞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느님의 굴욕을 목격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순간 하늘나라의 심오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소설은 어느 젊은 신부가
북부 프랑스에 위치한 시골 마을에 본당 신부로 부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부임한 본당으로 자신이 맡게 된 첫 본당인 만큼 열성적으로 사목에 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같은 그의 열성은 일시적인 평안과 휘발적인 위로로는 참된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는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이전 본당 신부들과 달리 마을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하나 맞춰주지 않는 주인공 신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또 본당 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그의 병약한 몸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여러 갈등 속에서 사목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던 마을 의사의 자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 표류하던 백작 부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용기를 얻지만 그녀는 다음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회의가 주인공 신부의 마음을 점점 더 굼게 만듭니다. 주인공 신부는 결국 위암 판정을 받게 되고 한땐 신부였지만 이제는 환속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친구는 주인공 신부가 병자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두고 주인공 신부는 아무려면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이니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주인공 신부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한편으론 실존적, 신앙적 위기를 겪던 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다가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신부가 처한 상황은 굴욕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처음으로 본당 주임 신부로 발령을 받았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제로서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느님의 존재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일상을 보냅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이들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도 병에 걸려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주인공 신부와 다르지 않은 처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들에게 소설 속 주인공 신부의 모습은 좌절과 절망이 아닌 우리네 삶 속에 미약하게나마 숨겨진 희망을 향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은총인 우리의 삶을 의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진실 위에 우리 삶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진실입니다. 미덕은 그것이 모욕당할 때조차도 미덕입니다. 죄악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양심에 따라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은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양심 없이 삶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는 쾌락을 맛볼지언정 부활의 의미와 새로운 생명을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하고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자는 증오의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침묵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많은 이가 믿음과 사랑, 용서와 양심, 신실함을 부정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가치를 지키며 삽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미덕을 영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미덕이 우리를 삶과 사랑의 가장 깊숙한 내부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영예롭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양심과 용서, 그리고 신실함을 영예롭게 하십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영예롭게 하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을 지켜낸다면 우리 역시도 영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구조를 바랄 때 주님은 우리의 원망이나 협상 제안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터널 같은 시간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느님의 얼굴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바람직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